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저 여기 남양주 여기 검색하고 이렇게 천마 산자락 딱 이렇게 돌고 왔는데 여기에 용한 점집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용한 점집들 산자락에 많아요. 그쵸? 그래요?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점은 다 한 번씩 때 보셨죠? 아니요. 안 봤어요? 옛날에? 옛날에 안 봤어. 그 점 보는 게 고해성사거리일까 아닐까요? 고해성사거리입니다. 네? 왠지 설명해 드릴게요. 왠지. 왜냐? 여러분 점 보면 처음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인사하고 뭐 때문에 하냐 뭐라고 해요? 뭐 물어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편, 아내, 뭐 사윗감, 뭐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죠? 모르는 척 하겠지. 그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돌을 아십니까? 만나본 적 있어요? 네. 그때 뭐라고 해요? 돌을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면은 더 얘기를 하잖아요. 말을 걸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자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가보셨어 다들? 안 갔어요? 저는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시간이 있으면 한번 따라가가지고 저희 거기 인천에 보면 부평역 그런 데 많거든요. 근데 꼭 내가 바쁠 때만 물어보는 거야. 나 약속 있는데 시간만 있으면 한번 가서 대화도 나눠보고 도대체 뭘 하길래 사람들이 끌려가는지 궁금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못 갔는데 뻔하지.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도가 뭐예요? 이 도가 한자어로 뭐예요? 길이에요. 길입니다. 길을 알고 싶은 거예요. 길을 알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점집에서도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떤 나아가야 될 길, 아니면 피해야 될 길, 이런 길이 궁금한 것 같아요. 일반 모든 사람들이. 이건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길이 궁금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길 궁금하시죠? 네. 길이 궁금해서 천주교에 입교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길을 나에게 하느님께서 주어주시려고 하시는 걸까? 어떤 길을 나한테 보여주려고 할까? 이게 궁금해서 천주교 들어온 사람들이면 아주 훌륭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유아 세례 받은 분들 혹시 많아요 여기? 유아 세례. 유아 세례는 내가 원해서 입교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했어요? 부모님 때문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뭐 이제 구교 집안이다 해가지고 이제 신앙이 이렇게 되물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뭐 부모님의 믿음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받았으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런데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냐? 부모님의 믿음으로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가 나 알고 싶다, 하느님 알고 싶어,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 그 길이 뭘까? 이 궁금증에서 시작한 거는 상대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나중에 나이를 많이 드시고 뭐 결혼 때문에 아니면 뭐 다른 뭐 이 성인 입교 예식을 통해 가지고 나 그래도 지금까지는 막 살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보자, 천주교 입교, 이런 사람들은 좀 많이 알아요. 교리 같은 것도 많이 알고 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 가는 길인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길이에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성모성 크게 봉헌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배 예수님. 배고프시죠?
빨리 끝내고 국수 먹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막 미사를 마쳤어요. 미사 영성체를 했습니다. 영성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고 계시나요? 네.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계속 뭔가를 미사 갈 때마다 주는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시는 분도 있지 않나요? 아마 왜냐면 이 성체 신심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천주교 신자 중에 저는 한 10% 정도, 10% 정도를 완전히 다 이해하고 완전히 믿고 모신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긴가민가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게 전혀 뭔지를 모르고 모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죠? 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성체 성사를 실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다 온전히 있는 성체를 영하고 나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아주 기뻐야 돼요. 아주 만족스러워야 돼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건 마치 성모님과 비슷한 거예요. 자, 성모님이 예수님을 10달 동안 배에 품었잖아요. 성모님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은총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쵸? 그냥 그때 성모님이 태에 모시고 있던 예수님과 지금의 성체 예수님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자, 과거의 예수님과 성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이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비스무리한 분일까요? 예, 100% 같은 분입니다. 아멘? 이거 믿겨지세요? 이건 신앙의 신비거든요. 100% 같아요. 100%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체 변화거든요. 승천하신 그분이 지금이 안 보인다고 하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눈에 보이는 실체 변화된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체 기적 같은 거 보면 이 정말 그 재병인데 여기서 뭐 피가 검출됐다 뭐 진짜 그 사람의 육체 뭐 그런 것도 많이 지금 이탈리아 쪽이나 이제 유럽에서 성체 기적 같은 거 본 적 있죠? 이게 특별할 때는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가 매 미사 때마다 모시는 성체가 이게 예수님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행동은 달라져야 돼요. 우리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거룩하고 기분 좋고 기쁘게 사랑으로. 그쵸? 맞아요. 예수님은 정의와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표현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바뀌지가 않냐? 그것은 성체를 바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겨지세요? 성체를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면 나라는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열매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 나무가 성체가 뭔지 모르겠고 그냥 나오라니까 나오는 거지. 사실 어제 전 봤는데 거기서는 길을 알려줬는데 성당 오니까 길을 알려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차분하고 조용하고 성당 나와도 사람들이 웃어주지도 않고 평화 인사 나누라고 하면 그냥 평화를 빕니다. 말만 평화를 빈다고 하지 표정은 어때요? 눈 마주치고 인사하면 다행이야. 근데 평화 인사할 때도 그냥 평화가 없어. 본인도 평화가 없는데 뭘 평화를 빌어줘요. 그쵸? 습관적으로 할 때가 많더라. 그리고 미사 후에도 뭐 친교도 나누고 뭐 레지오도 하고 다양한 단체도 하는데 거기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제 주일 지켰으니까 나가 놀아야지, 빨리 가야지, 차 빼려고 하는데 또 주차가 막혀있어. 왜 안 나오냐고.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지금 때로는 신부님이 강론이 길어.
그럼 나 지금 점심 예약했는데 12시 반에 예약했는데 지금 미사가 늦게 끝나면 내 점심시간 늦어져요? 빨라져요? 늦어지잖아. 맨날 시계 보고 미사 언제 끝나나? 강론 언제 끝나나? 자, 이런 것들이 왜 이루어질까? 이거는 성체 성사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내가 이런 일이 생긴다. 미사 끝나고 집에 갔는데 사실 자매님이 나는 무교였는데 신랑이 신장모예요. 예비 신랑이. 근데 신랑하고 이제 교제를 하다 결혼하려고 했어. 근데 시댁은 다 천주교야. 그래서 나는 무교인데 결혼하려고 천주교로 입교를 한 거예요. 자매님이 입교를 했어. 이 집은 다 천주교 집안이구나. 결혼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결혼했어. 근데 남편이 성당에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야. 이미 아들은 안 나갔던 집이야. 근데 시댁 식구들이 다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계속 나가다 보니까 왜 나만 나가? 미사 끝나고 집에 들어오니까 남편은 누워있어. TV 보고 있어. 그럼 승질 나 안 나요? 그냥 다 이해해요? 같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다른 부부들은 같이 나오니까 너무 좋잖아 보기. 근데 누워있어. 맨날 TV 보고 있어. 뭐 하려고 하지 않아. 자식들과 사이도 안 좋아. 그럼 나는 미사하고 성체 모시고 갔는데 그런 일이 있어. 때론 뭐를 해 먹고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러면은 단전에서부터 뭐가 확 올라오지 않아요? 네. 이거를 누가 시키겠어요? 누가? 내가 모신 성체가 시키겠어요? 아니요. 뭘까요? 그거? 그냥 내가 다혈질이라 그럴까요? 이거 악이에요. 악의 영향인데 여러분 악마가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있어요. 악마 있어요? 네. 그럼 점집 가면 그분들은 악의 영향이 있을까요? 성령의 영향이 있을까요? 악의 영향. 이거는 믿으세요? 네. 신부님 지금 때가 어느 날 무슨 악마의 영향이에요. 그분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무당에는 강신무가 있고 세신무가 있어요. 강신무는 뭐예요? 신을 받는 거죠. 신내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다니다 보니까 플랜카드 이렇게 써 있어. 갓 신내림 받은. 거기에 줄 선대요. 여러분들 거기 천주교에서 새신부 나오잖아요. 새신부 나오면 플랜카드도 많고 거기 이제 안수할 때 줄 서 있는 거 알죠? 네. 그러면 헌신부는 지금 본다는 신부님이 안수를 준다 그러면 많이 줄 설까요? 별로 안 쓰겠죠. 근데 새신부 하면 줄 서 있는 거 알죠? 네. 이게 다 약간 효험하다 뭔가 효과가 있다라고 믿으면 사람 줄 서는데 갓신내림 이것도 강신부입니다. 딱 주어지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걸 뭘로 보냐면 다 영으로 봐요. 이게 영이 내리는 거예요. 영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서도 판간기 같은 거 보고 이제 예언서들 보면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쳐서 예언을 하고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쳐서 전에는 어떤 힘이 솟아올라가지고 사자를 때려 눕히고 막 민족들을 구원으로 이끈 이야기들이 성경에 쭉 나옵니다. 이거 영이거든요. 영. 그리고 성령 강림 때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쳐가지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던 이들이 문 밖을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웠지만 나가니까 거기 앞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돈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돈 좀 주세요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형제여,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불구자가 일어나 걷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에서 멈췄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들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온 존재의 변화가 있어요. 정신병을 앓던, 우울증을 앓던, 불면증을 앓던, 아니면 불치병에 걸리든 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 이거를 아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성당 잘 모르고 봉사도 잘 안 해. 단체도 안 들어갔어. 근데 겨우 나가는 거야. 겨우 나가기 때문에 영성생 모시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정확한 길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 내 자녀들 다 키워놨는데 이혼했대. 또 사업이 망했대. 또 애들하고 부모님하고 마찰 생겨가지고 가출했대. 그리고 뭔가 잘 하려고 하면 또 안 된대. 주식 사는 것마다 떨어진대. 계속 안 되는 거 보고 뭐예요? 성당에는 길이 없구나. 이건 그냥 약간 나 그래도 좀 괜찮은 이미지 포장하고 싶어서 성당에 등록하고 어떻게 해요? 용하다는 도사, 점집 찾아가는 신자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대요.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성사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강신이라는 게 영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영을 청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제외한 모든 영들은 악령이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게 나쁜 나무라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부님 장난으로 봤어요. 장난으로. 용하다고 해서 잠깐 갔다 왔어요. 잠깐 갔다 와도 얼룩이 묻어요. 얼룩이 묻습니다. 여러분, 성당 들어올 때 보면 성수통이 있죠. 성수 찍고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이 성수로 저의 죄를 씻으시고, 악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악이에요. 악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마귀를 쫓으시며, 이거 뭐예요? 이게 작은 구마의식이에요. 우리가 성당 밖에서 뭘 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직접 무당집에 가기 그러니까 내 딸은 또 세례 받았지만 냉담자야.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야, 너 거기 갈 거지? 딸은 성당 잘 안 나오니까 가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야, 간 김에 내 것도 좀 봐주라. 내가 직접 가긴 그러니까 이게 딸이든 친구든 부탁해서 간접적으로 하고 듣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얼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룩이 있습니다. 이 얼룩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이 얼룩이 여러분들을 나쁜 나무로 만들고 있어요. 그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이 나쁜 열매는 다양하게 있어요. 이거를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강신은 그 영을 접한 거예요. 그 사무엘기에도 나옵니다. 사무엘기에도 영매라고 해서 영을 들린 이가 이미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그 영 들려가지고 영의 힘을 입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들어질 때가 있어요. 왠지 알아요? 악마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악마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 악마하고 예수님 대화하는 거 볼래요? 40일 동안 단식하셔서 배고팠는데 여기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능력 있잖아.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라. 성령이 분명히 천사가 바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절해봐라. 모든 걸 다 주겠다. 자, 악마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거. 그리고 욥기에서, 구약의 욥기 있죠? 욥기 읽어봤어요? 욥기 재밌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욥기에서 하느님하고 악마가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걸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있어요. 근데 대화할 정도예요. 하느님은 악의 존재를 그냥 놔두세요.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하느님이 전지전능하면 악마를 다 없애버리지 왜 놔둬?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놔두겠어요? 더 큰 선을 위해서 작은 악을 허락하신다라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악에 사로잡혀 있는 그 집안이 혹은 개인이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많이 만나요. 저는 외국인 사목도 하고 있고 바다에 나가서 거기 선원들도 사목하고 있지만 가톨릭 성령쇄신 봉사회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만나지만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만나면 이들이 많이 악에 크고 작게 잠식돼 있고 유혹에 넘어간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분들을 자세히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악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이들, 고통스러운 이들이 있는데 이 고통에서 끝나지 않고 가족들이 나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냉담을 풀고 엄마 때문에 혹은 아빠 때문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기도하고 있는 이 가족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이 집안 축복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자녀들과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별로 없죠? 다 각자 살죠? 지금 밥도 따로따로 먹죠? 그러니까 아들들, 이제 딸들 이제 집에 같이 있어도 밥 떠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문 닫고 헤드폰 쓰고 모니터 앞에 두고 이제 먹으면서 오락도 그러잖아요. 그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어이구 이쁘다 그래요? 승질 나죠? 이 승질 나는 게 누가 시켜서 그럴까요? 악이에요. 여러분 승질 내지 마세요. 승질 내면 지는 거예요.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 져요. 아마 악마는 지혜로워가지고 자식들의 행위를 통해서 부모님을 열받게 만들 거예요. 100%.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져요. 이건 자식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악마가 시키는 거예요. 악마가 이 집안 회방 놓고 싶어서 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쉬라는 말인데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시작. 이게 뱀 소리거든요. 이 뱀소리. 뱀소리 있죠? 이 뱀은 악마의 상징이죠. 악마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구리뱀을 하늘로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줘야 된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이런 거 들어봐서.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구리뱀을 들어올렸다를 봤을 때는 여러분 구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끌고 나와가지고 40년을 헤맸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너무 싫어했어요.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 남겨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굶어 죽이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그때 하느님께서 뭘 줬어요? 불뱀이 뱀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불뱀이래. 이 뱀이 색깔이 어땠어요?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불뱀이 날아다녔대요. 생각해보세요. 날개는 없어요. 그럼 뭐예요? 뱀이 꼬리로 딱 튕겨가지고 이렇게 점프를 뛴 거예요. 자, 이 뱀 상상해보세요. 이 뱀이 어떤 소리를 했을까요? 이건 지금 현대에 우리 다 하고 있는 욕의 시작입니다. 욕. 모든 욕은 다 이 시로 시작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뱀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뱀이 살아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거야. 뱀이 살아있어. 제가 강화도에 신학교 나왔는데 항상 이제 가을만 되면 겨울잠 준비하려고 뱀들이 딱 거기 진입로에 다 내려와요. 이 뱀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무서워, 소름 끼쳐요. 그럼 그 뱀이 날아다니는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불뱀을 보자마자 뒷걸음질 치고 넘어진 거예요. 공포에 잠식된 거예요. 그리고 물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 이제 죽는구나 라고 믿었어요. 죽는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렸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때 거기에 구리가 많았대요. 구리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뱀 모양을 만든 거예요.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럼 그 구리 뱀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뱀이지. 이 소리도 없어요. 죽은 멈춰있는 뱀이에요. 이거를 보고 이 뱀의, 이 악마의 생명이 없음을 믿는 이들은 살았던 거예요. 지금 달려드는 뱀들은 생명이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 얘가 날 죽이겠구나. 근데 이 구리로 된 뱀은 생명이 없다. 이 악마에는 생명이 없다. 너희를 죽일 수 없다. 이걸 믿으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십자가가 높이 들어올려지면, 십자가는 그 당시만 해도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아, 누가 십자가에 달렸대. 아유, 불쌍해라. 괴롭고 힘든 거였어요. 지금은 십자가가 어떤 상징이에요? 여러분들 묵주 팔찌, 묵주 거기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는 이제 액세서리가 됐죠? 기분 좋죠? 십자가 보면 기분 좋죠? 십자가가 더 이상 죽음의 상징이 안 된 거예요. 그 십자가가 죽음의 상징이 아니고 생명의 상징임을 믿는 영혼들이 구원하는 거예요. 믿겨지세요? 이게 그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뱀은 지혜롭습니다.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양순하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뱀이 왜 슬기로워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들어도 알잖아요. 뱀은 하와를 유혹했어요. 처음에 뱀이 왜 아담을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 근데 뱀은 하와를 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혜로워서 그래. 지혜로워서. 만약에 아담을 택했잖아요? 그러면 유혹을 2번 해야 돼요. 아담도 하고 하와도 해야 돼. 왜? 하와가 아담 말을 안 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하와를 유혹함으로써 하와가 넘어갔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받아 먹고 따먹고 남편에게 주니 남편은 그거를 받아 먹었다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주니 남편이 야 그거 먹지 말랬잖아. 성경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고 그냥 주니까 처음 먹었다고 성경은 담백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뭐야? 지금 뭐야? 이걸 뭐라고 해요? 1타 2피 1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마는 여성을 꼬셔서 남자는 당연히 따라오게끔. 이거 그러면 이게 그 옛날 이야기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들 둔 자녀들이 있으면 잘 들으세요. 몇 명이나 있어요? 아들 둔 자녀들? 3명. 아들들 결혼시킬 때 꼭 천주교랑 결혼시켜야 돼요. 진짜요. 진짜. 아들들 다 끌려갑니다. 다 끌려가요. 진짜. 근데 딸들 있는 부모도 있죠. 때론 이제 다른 종교인 사윗감 데려와서 속상할 때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딸들 있는 집은 다 천주교로 데리고 옵니다. 진짜예요. 자, 이거 뭐 예나 지금이나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이게 옛날 말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자는 사실 여성 지혜롭습니다. 우성이라고 해요. 생물학적으로도 우성이에요. 맞죠? 우성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성인 거? 네. 그 염색체가 있잖아요. 여자가 뭐야? XX죠. XX가 뭐야? 욕이에요, 욕? XX 모양의 염색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게 2개 있어요. 똑같은 게 2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안정적인 거예요. 남자는 뭐야? XY죠? 기억나시죠? XY 염색체라고 해요. 이 다른 게 2개 있어요. 다른 게 2개 있으니까 어때요?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이 불안정해서 어떻게 돼요? 약간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 많이 키워보셨으니까 이거 똑같아요. 애들 키우면 XX랑 XY랑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XX는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 돌보는 역할, 그리고 차분해요. 책도 읽기도 하고 인형도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고. 자, 남자애들 노는 거 보셨어요?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죠. 그리고 인형 사라고 하면 뭐로 사요? 자동차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갖다 박죠. 위에서 떨어뜨리죠. 비행기 팍 폭파되는 거 봐. 이거를 TV를 한 번도 안 본 아이들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거는 그거죠. 염색체예요. 그래서 이 남성들은 어떻게 발전하냐, 나중에 내가 이거 실패할 수도 있지만 도전해보겠어, 야란 요런 걸로 나가서 사업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이걸로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세요. 약간 배짱도 있게 되고 조금 약간 리스크를 감내하고 더 도전하는 것들을 합니다.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그 어머니의 마음, 모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더 안정적이고 보호하려고 하고 아이들 케어, 이거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항상 살다가 이제 자매님들이 이제 좀 억울해하지. 나는 약간 남성스럽고 그런데 나를 왜 여자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래?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셔가지고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역전시킬 기회를 주세요. 그걸 뭐라고 해요? 갱년기라고 하는 갱년기. 자, 갱년기가 되면 이제 호르몬이 역전되는데, 제 여성 호르몬이 뭐예요? 여성 호르몬 영어로 뭐라고 해요? 에스트로겐. 따라해보세요. 시작. 에스트로겐. 웃으면서 해보세요. 시작.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에요. 자, 남성 호르몬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틀려, 말도. 자, 이 갱년기가 되면 이제 남성들에게서 에스트로겐이 나와요. 에스트로겐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얌전해져요. 집 밖에 잘 안 나가려고 한대. 집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젊을 때는 나가 돌아다니더니 지금은 앉아서 신문 보고 TV 보고 그렇게 있어 행복한 거야. 근데 여성들은 그전에는 집에서 앉아있다가 이렇게 인형 이렇게 하고 책 보고 화장하고 이렇게 이쁘게 지내다가 이제 갱년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밖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가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어요. 섭리입니다. 섭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르잖아요. 이 다른 존재들인데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화가 나냐? 나랑 다른데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가 쉬고 싶으니까 자네도 와서 여기 있어. 어딜 나가? 나 나갈 건데. 아니면 자매님이 나가자, 성당 가자. 아니면 지금 꽃피는 지금 때인데 나가서 어디 보러 가자. 어딜 나가냐고. 의견이 안 맞을 때 우리가 하는 첫 마디는 뭐예요? 나만 가지고. 애들이 한 번, 두 번 말 안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계속 안 들으면 부모님들이 자, 이거 뱀소리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뭐냐? 악마가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 악마가 어떻게든 우리 집안을 와해시키려고 한다. 악마가 어떻게든 아빠와 아들의 관계, 딸과 어머니의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를 뭔가 엉그러뜨리려고 한다는 걸 꼭 인식하시고 그 말에서 해방되시기 바래요. 자유로워지시기 바래요. 우리가 영성체를 모시고 나오는 우리 말은 생명의 말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도를 아십니까? 물어봤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따라간다고 했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들이 누군가로부터 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곧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넓은 길이냐? 사실 그 길은 아주 좁은 길이에요. 많은 이들이 거기로 가려고 하겠지만 가지 못할 것이다. 안타깝지만 지금 천주교 신자들이 11%라고 합니다. 인구에. 그런데 실신자, 미사의 소중함을 알고 나오고 봉사하고 하시는 분들 11% 안에서도 몇 프로일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천마성당 교적이 얼마 될까요? 교적상으로 한 2,000 되지 않을까요? 2,000 안 돼요? 교적상 1,000명? 800, 900? 자, 800, 900에 10%면 얼마일까요? 7, 80명? 그 여기 주임의사가 얼마나 나와요? 270명? 그러니까 그 800, 교적 8, 900에서 270, 300이죠. 300이면 한 3분의 1 나오는 거예요? 3분의 1이면 괜찮아요, 그나마. 괜찮아요. 전국 평균에서 괜찮아요. 그럼 지금 여기 지금 모신 분들이 그래도 한 20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잘 오셨어요. 자, 여기서도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주임이사 꼭 잘 지키시기 바래요. 주임이사를 통해서 악의 흔적들, 악의 얼룩들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떨어져 나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악의 얼룩들이 있으면 될 것도 안 돼요. 될 것도 안 됩니다. 천주교의 4대 교리가 뭐예요? 천주 존재. 따라해보세요. 시작. 천주 존재. 이건 하느님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하느님의 창조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생구속. 강생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강생구속.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 분 하느님이신데 세 위격으로 완전히 일체하면서도 완전히 일체하지 않고 나누어지면서 나누어지지 않고 이 신비를 얘기하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상선벌악이에요. 상선벌악. 착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일을 꾸미는 이들에게는 벌을 준다는 거. 이거는 미신이 아니고 천주교 4대 교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악의 얼룩을 붙이고 온 사람들은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무가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거기서 해방되시기 바래요. 제가 아까 강신무, 세신무 나왔죠? 세신무당은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 무당이었어. 근데 오랜 집안에서 이제 이거를 인수인계 시키는 거예요. 아들한테. 이거 뭐예요? 약간 가스라이팅 비슷한 거죠. 어렸을 때부터 본 거야. 딸랑이 흔들고 이러고 본 거야. 얘가 좀 신기가 있어. 야, 그럼 너 이거 해. 너 해. 그러다 보니까 어때? 시골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 다 아니까 이 세신무당의 특징은 뭐예요? 이미 동네 사람 다 알아. 저 집 이렇게 전 막내 아들이 어디 서울 갔다가 망해가지고 돌아왔대. 그러면은 이미 다 정보를 알고 있는 거야. 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아. 강신무랑 틀립니다. 약간 뭐예요? 문화재이기도 하고 전통을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그렇게 주어진 것도 많아요. 이 강신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신무당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아마 한 10%만 진짜라고 믿고 있고 나중에는 다 코로나 시대 때 생겼어요. 코로나 시기 때 대박 났대요, 여러분. 왜? 그 당시에 5인 미만 집합, 그거 5인 이상 집합 금지했잖아요. 그때 대박 난 데가 어디예요? 골프장하고 점집이에요, 점집.
모이지 말라니까 몰래 가가지고, 그리고 그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 젊지 말란다고 안심할 게 없는 게 타로 카페, 점 카페 엄청 생겼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진짜 영을 받든 안 받든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얼룩이 묻어서 나와요. 얼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 털어야 됩니다. 이거 뭘로 털어야 돼요? 고해 성사로만 털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제1계명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믿겨지세요? 여러분 10계명 다 아시죠? 얘기 좀 해보세요. 시작! 주의를 거룩하게 부모에게 자, 잠깐. 야, 여기 되게 훌륭한 분이 있어요. 훌륭한 분 한 몇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마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10계명 아셔야 되는데 지금이 아주 좋은 시기예요. 이걸 기억해야지 고해성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볼 때마다 항상 아유 미사 빠졌어요. 이밖에 또 표정은 다 이래. 다들 고민하는 것 같아. 이밖에 안 하시는 그 영혼이 진짜 고민했을까요? 아니요. 이거를 모고해라고 하는 모고해, 가짜 고해. 이 가짜 고해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악마예요. 악마는 여러분들이 고해하는 걸 싫어해요. 은총받는 걸 싫어해요. 악의 흔적을 털어내고 새 사람 되는 걸 싫어합니다. 질투해요. 거짓의 영은 질투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고해성사 잘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10계명을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지 평상시에 성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도 있어서 그런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시작!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거는 뭐예요? 하느님이 가장 우선순위인 거예요. 하느님이 가장 우선순위 있어야지 이 계명을 지킨 거예요. 혹시 내가 미래가 두려워가지고 점집 갔다 왔어. 그럼 뭐예요? 하느님 위에 이 점집이 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살려면 돈이 더 필요해. 돈. 그 돈이 하느님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아파서 이 건강 회복돼야 돼. 회복돼야 돼. 건강이 위에 있는. 그러면 될 것도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그 무엇보다 위에 둬야 돼요. 이거 누가 얘기했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나 때문에 자녀나 형제나 토지나 모든 걸 버린 사람은, 모든 걸 버린 건 뭐예요? 내가 위에 있다는 거죠? 하느님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비록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현세에서 축복을 100배나 받겠다고 했어요. 아멘? 이 현세의 복이에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현세의 복을 약속하신 예수님이에요. 현세에도 이렇게 100배나 열매를 맺겠지만 내세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내세의 구원, 현세의 축복 둘 다 말씀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고, 천주교 4대 교리에서 상선, 벌, 악을 통해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현세의 복도 믿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대모님이 기복신앙 피하래. 그래서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래. 복을 바라지 않으면 의기소침해져요. 복이 있는데 왜 안 구합니까? 복을 구해야죠. 복 달라고 해야죠. 우리가 복을 누구한테 구하겠습니까? 점쟁이한테 구하겠어요? 아니요. 성당에서 구하셔야 돼요. 복 달라고 하세요. 주님! 따라해보세요. 시작! 주님! 복 주세요. 여러분 새해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막 얘기하면서 성당에 와서는 아니야, 복 구하지 말래. 기복이래, 기복신앙이래. 기복신앙은 뭐예요? 내가 당신 믿을 테니까 복 주시오, 이거예요.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기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느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나중에 돌이켜보면 복으로 가득했음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라는 성가 있죠? 네. 그 가사가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따라서 막 뛰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고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이렇게 복들을 내가 하느님께 받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혹시 나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건강이나 자녀들 관계나 나쁜 일이 있는 사람들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탈출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 이렇게 믿었잖아요. 놔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좋은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 따라하세요. 주님 제가 좋은 것을 이렇게 많이 얻었는데 나쁜 것이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외우신 분도 계시죠 지금? 이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이 기도 바오로 사도가 그랬고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기도한 거예요. 감옥에 있어.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바오로는 여기서 꺼내주십시오 기도한 게 아니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나쁜 것이라고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욥기에서도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인데 두 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이건 악마가 준 거예요. 하느님이 준 게 아니고 두 가지 재앙인 첫 번째 재앙은 그 모든 가진 재물 그리고 가족들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불타가지고 무너지고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도 욥은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두 번째 재앙이 날입니다. 욥 그 스스로 자체에 대한 재앙이었어요. 뭐야? 가려움증. 온몸을 긁어도 또 가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톡이 깨가지고 긁었어. 피가 나서 또 굳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지금의 아토피가 비슷한 거죠, 그렇죠? 아토피 굉장히 심한 거. 막 긁었어.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좋은 걸 많이 받았는데 나쁜 것이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그 욥기가 40장까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이야기 끝에 몇 배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욥기를 읽은 사람들은 알아요. 아,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회복시켜 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정말 하늘 땅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십니다. 아멘. 토빗기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당신께서 하신 모든 일은 모두 의롭고 당신의 길은 다 자비와 진리입니다. 아멘. 자, 길은 곧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도 궁금하지 않아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건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맞았어요? 대답 안 하셨어요? 여러분처럼 진리가 무엇이요?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행동이에요. 믿는 바를 행동하는 게 진리. 이게 길이에요. 자, 내 믿는 바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교적이 그런데 실신자들이 이런 것도 좁은 길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증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더 많이 내가
여러분들은 그래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소주 한잔 해야겠다. 근데 사순식이네. 그러면 금식 지켜볼까? 단식해볼까? 단식해서 그러면 거기에 내가 일반적으로 모임에 나가서 쓸 돈이 있는데 한 5만 원 쓴다고 하면 이 5만 원을 사순절 저금통에 넣어볼까? 이건 아주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금식을 지켜야 되는지 단식해야 되는지 사순절 저금통은 왜 우리 집에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지 신경 안 쓸 거예요. 사순절 저금통 흔들어 보면 무슨 소리가 나요? 아직 비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단식한, 내가 마음 먹고 나 짜장면 먹고 싶은데 오늘 짜장면, 탕수육 이거 2개 하면 얼마일까요? 그렇게 비싸요? 3만 원인데요? 그래, 3만 원이다 쳐요? 그럼 내가 이거를 참고 넣는 거예요. 여러분 단식은 어떤 분들 그래요. 신부님 저는 아침을 원래 안 먹어요. 아침 단식할래요. 그건 믿음도 없고 말장난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끼니를 멈추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어떤 끼니를 제일 좋아하세요? 점심! 배고프죠? 점심을 단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이웃하고 나누는 게 자선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들은 좁은 문에 들어가는 이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다가 어떻게 해요? 막판에 이제 사순절 저금통 제출하세요. 주보에 나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야 사순절 저금통 어딨냐? 저기 이제 기도상이 있을 거야. 기도상 가져와. 흔들어봐. 흔들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해요? 야 그 돼지 저금통 좀 꺼내와라. 저금통 동전 꺼내가지고 넣어. 여기 아마 의정부 쪽에 신천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천지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 신천지 갔다 또 오는 것도 알아요? 신천지가 포교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천주교 신자들이 성경책을 잘 안 읽는데요. 그래서 성경 공부로 유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성경 공부 무료로 시켜줄게요. 이렇게 오세요 해서 신천지 데려갔어. 근데 나중에 신천지에서 천주교 신자들 나가라고 한 거 알아요? 일단 초대를 했는데 헌금을 1,000원밖에 안 낸대요. 그러니까 재정이 안 돼가지고 다시 가라고. 분명 뭐 우스갯소리지만 자 여러분의 자선에 힘을 부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절제한 거에 대한 합당한 그 금액을 기부할 때 여러분들은 기쁠 거예요. 진짜 기쁠 거예요. 그냥 돈 있는 거 잔돈 모아다 넣는 거랑 차원이 틀립니다. 나는 이번에 이걸 참았어. 맨날 커피 마셨는데 하루에 3잔씩 먹었어.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 그래 2잔으로 줄이고 1잔 가격을 매일 먹었다면 매일 봉헌해보자.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봉헌입니다. 왜냐면 내가 정확히 기억하거든. 내가 절제한 이 가격이야. 이걸 나는 자선을 했어. 이게 좁은 길로 가는 방법이에요. 아멘? 믿겨지세요? 그 작은 실천들로 이루어나가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뭐가 뭘 자유롭게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나 결혼했는데 단 한 번도 내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한 것 같아요. 맨날 눈치 보고 시댁 눈치 보고 친정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보고 자식 눈치 보고 저 나이가 들면 자식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자유가 없는 것 같아. 자유가 없는 것 같아. 그런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 가지 모두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 하느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다 삼위일체이신 예수님, 하느님을 뜻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뭐냐? 생명.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생명. 여러분, 에덴 동산에 동산 한가운데 나무가 있었어요. 무슨 나무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선악과 나무가 있었죠.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는 진짜 화려했어요. 화려해서 하와가 먹은 거예요. 열매를. 맛있게 생겼으니까 먹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무슨 나무가 있었는지 아세요? 생명나무가 선악과 나무 옆에 바로 있었어요. 자, 생명나무를 난 처음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겠지? 괜찮아요. 나 보이거든요. 뭐지? 그런 게 있었나? 자, 생명나무가 숨겨져 있는 나무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창세기를 공부할 때도 이 생명나무는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머릿속에 안 남아있어요. 다 선악과 나무, 뱀이 꼬신 거, 그래서 하느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추방시키시고 그 앞에 불칼로 막아 세우셨다. 이거는 기억하는데 생명나무를 그냥 망각해버려요. 근데 이게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이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불칼로 막아놓으신 거예요. 이 이유와 결과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안 되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왜 하느님 선악과 나무 열매 먹었다 쳐요. 죄를 졌다 쳐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왜 그거를 못 먹게 가로막아 놓았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내가 성경을 읽는 건지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 건지 내가 묵주기도를 해도 묵주가 나를 돌리는 건지 멍 때리는 건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 악마는 성경을 읽는 거, 쓰는 거, 성경 읽고 나누는 거를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갈라놓으려고 어떻게든 성당 못 나오게 하고 성체 못 모시게 하고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매일 미사 책에 얽매이지 않고 통과 있죠? 집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먼지 좀 털어내시고 제발 먼지 좀 털어내시고 그 다 애들방도 있지 않아요? 애들방이 꽂혀 있을 거예요. 아주 이쁘게 도서관에 아주 오래된 서적처럼 딱 꽂혀 있을 거예요. 그 자리 좀 바꿔봐요. 항상 몇 년째 그 자리에 있잖아요. 꺼내고 털어놓고 펴보세요. 매일 미사를 3년 동안 읽으면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광고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대로 해봤거든요. 다 못 읽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통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 통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매일 미사는 편의성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통권을 읽으셔야 돼요. 생명나무가 가운데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선악과 나무, 화려한 나무만 보였어요. 그래서 추방된 거예요. 근데 요한묵시록 22장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묵시록은 마지막입니다. 창세기가 시작이죠? 요한묵시록은 마지막이에요. 요한묵시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겉옷을 하얗게 깨끗이 빨아입는 영혼은 행복하다. 그들은 다시 낙원으로 들어올 권한을 부여받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아멘. 창세기에서는 못 먹었던 그 나무 열매를 다시 먹게 될 거라고 하고 성경은 끝이 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 먹게 했던 그 생명나무가 뭐냐?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신비예요. 십자가는 보기에 초라합니다. 눈에 안 보여요.
고통스러워 보여. 근데 거기에 여러분 십자가랑 나무랑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 나무에 달렸네, 그 십자가에 달렸네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인데 생명나무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과나무의 열매 이름은 뭐예요? 사과죠? 배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배죠?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자,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이 열리는데 그 생명이 십자가에서 열렸어요. 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자,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통과해야 될 좁은 길이에요. 좁은, 넓은 길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진리세요. 그분께서는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직접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진리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근데 모셨잖아요. 그럼 내가 그 생명을 모셨기 때문에 생명대로 살아가는 게 진리예요. 나는 생명을 모셨는데 집에 가면 나가! 언제까지 게임할 거야? 나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생명을 모셨잖아요. 그러면 생명 있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성체 모신 엄마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똑똑똑 아들, 그러니까 게임하고 있어. 나 들어오는 좀 모른 척해. 그럼 화가 나잖아요. 화를 참아. 누르고 화는 나겠지. 근데 과일 깎아서 아들 먹으면서 해. 자,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화가 났거든. 근데 이 화를 생명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맨날 이 아버지가 맨날 술 드셔 밤에. 그럼 이제 아내는 오래 살 만큼 살았고, 근데 맨날 이러니까 바뀌어질 것 같지 않아. 아유, 그 맨날 뭐라고요? 맨날 잔소리하는. 맨날 같은 얘기 또 해. 뭐라고요? 아유, 빨리 죽어라, 죽어, 혼자 먹고 있냐, 이렇게, 하죠? 그럴 때 그 성체 모신 자매님이 들어가서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눌러. 아, 나 성체를 모셨지. 생명을 먹었지. 집에 가서 두부김치를 안주 좀 먹고 먹어야지. 아침에 이제 거기 이제 신랑이 이제 약간 취했죠. 이제 숙취가 있지. 응? 내 그렇게 술 먹지 말라고 했잖아. 이 말이 아니고 아침 기상 나팔이 콩나물국 계란 탁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남편들 살아날걸요? 지금 내 아내가 성당 다니더니 야, 이렇게 사람 바뀔 수 있나? 여러분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말과 행동이 그래 화를 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다 때려 잡을 수 있지만 이거를 참고 뭔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긍정적인 걸 뽑아내가지고 생명의 말, 생명의 행동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는 영혼이 많다면 그 본당은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집은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알거든요. 알아요. 내가 이런 말을 들어도 싼데 이런 말이 올 줄 몰랐어. 이런 행동을 받을 줄 몰랐어. 감동받은 영혼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 천마성당 이 몫이 좋아요. 몫이 좋으니까 점집이 많지. 이 좋은,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신 이 놀라운 곳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느님 축복 가득한 천마성당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시간
시간 되셨습니까? 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빛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김현우 바오리 신부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